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2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바울 서신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서신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16장을 보면 이 곳곳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빚진 마음들을 빚진 자가 됐다라는 표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기 야만인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사람을 구분할 때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헬라어를 구사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야만인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로마서 15장 27절을 보면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을 진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바울이 도대체 빚을 졌다고 얘기할 때 그 빚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빚은 어떤 채무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떤 빚을 얘기하지 않아요. 또 상업적인 어떤 거래를 할 때 이게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 채무관계, 부채관계의 빚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빚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너무나 가분한 친절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가분한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빚진 마음이 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빚진 자로서의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썼던 그 단어를 바울이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바울은 늘 사람을 향해서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을 진 자의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핍박자, 박해자에서 이제 사도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셨죠. 내가 너를 뭘로 부른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부른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을 믿게 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니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다. 나는 그 이방인들을 상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바울은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왜?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시기 위해서 핍박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적대자였던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들 때문에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늘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특별히 목사인 저는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다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주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니 나는 성도들에게 늘 빚진 자이고, 저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이 어린 영혼이든 청소년이든 누구든,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환영할 리가 없죠.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를 달갑게 대할 리가 없죠. 여러분 사실은 반대하는 게 정상이죠.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게 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들에게 그래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구나, 전도자로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공손해야죠. 왜?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반대하고, 당신은 나에게 욕을 하고, 당신은 나에게 핍박을 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모르는 게 있는데 뭐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어. 내가 먼저 사명자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응대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늘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합니까?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듣기를 원합니까? 이런 것이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늘 이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승리한다라는 승리의 복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공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은 듣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복음을 들을 때 왠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복음이,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했다, 그걸 얘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14절에 이기게 하다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이기게 하다라는 단어가 뜨리암비오 또는 트리암비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많은 문헌들이 있고 자료집이 있는데, 이 트리암비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제가 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책들을 통해서 다 찾아봤는데 얻은 결론은 뭐냐면, 그 당시의 문헌 가운데에는, 그 당시의 자료 가운데에는 이 트리암비오가 이기게 하다, 승리케 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렇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이 승리의 복음에 대해서 잠깐 이게 심취해 있었던 거예요. 이기는 복음에 대해서 이분이 이미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적절한 단어로 뭘로 번역할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이 승리의 복음, 이기는 복음에다가 늘 이제 초점이 맞추어진 분이다 보니까 이 트리안 비유를 뭘로 해석을 했느냐? 이기게 하다 또는 승리케 하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이기게 하다라는 이 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할 때는 더더구나 승리케 하다, 이기게 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목적어를 달게 되어지면 어떤 단어로 이게 이제 번역이 되느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뭐냐면 뭔것을 향해 끌려가는 거예요. 뭔것을 향해 포로가 돼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무리에게 포로가 돼서 그 포로된 상태로 질질 끌려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트리안 비유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로마 시대에 어떤 행사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행사이냐면, 자, 로마군이 멀리 원정을 갔어요. 멀리 원정을 가서 그 원정한 가서 전투한 그 싸움에서 이 로마군이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적장을 포로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적군들을 포로로 잡은 그 포로들이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전리품들이 있죠. 그죠? 노예품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승리한 이 장수와 승리한 군사들이 이 사람들을 앞세우고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 시내로. 그 들어올 때 그 통과하는 문이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승리의 문, 개선의 문을 다 통과를 해요. 그러면 양쪽 거리에 이들이 행진하는 그 거리에 그 원형 광장 가득하게 누가 지금 가득 채우고 있을까요? 그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로마에 있는 백성들이 거기를 가득 채우고 이제 준비하고 있죠. 그 마침내 이제 뭡니까? 막 북이 울리고 나팔이 울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승리한 장수와 승리한 군사들이 막 포로들을 앞세우고 적장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갖가지 막 노획한 그 화려한 막 전리품들을 갖다가 막 이 앞세우고서 지금 개선문 행렬을 막 지나갈 때 여러분 이 시민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그 군사들을 향해서 막 꽃가루를 던지는 거예요. 막 꽃가루. 그 향기 나는 막 꽃가루를 던지면서 뭐 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외쳤을까요? 우리가 승리했다 외치면서 이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당시의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이걸 하루만 한 게 아니라 어떤 기록에 의하면 7일 동안 이 엄청난 이 퍼레이드 그 행사를 여러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승리한 장수와 그 다음에 승리한 이 군사들이 누구를 앞세우고 있어요? 포로로 잡힌 적장,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적군의 대장일 수도 있죠. 그리고 아직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잡은 누굽니까? 포로들을 포승줄에 세 줄에 다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쫙 행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 이제 다 입장을 해서 저 로마의 황제 앞에 이제 딱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긴 칼을 빼서 그 왕의 목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적장의 목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포로들을 어떻게 해요?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여러분 살해를 합니다. 다 죽이는 건 아니죠. 왜 이 사람들 나중에 노예로 삼고 여러분 종으로 삼고 부여가는 일에 써야 되기 때문에 다 죽이지는 않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페스티벌 막 축제를 벌이고 한호하고 막 소리를 지면서 하는 이 행렬이 뭐냐면 이게 바로 트리안 뷰 행사. 이게 트리안 뷰의 바로 행렬인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바울은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 말씀에 정말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이 이 행렬 가운데 자기를 어디에다 위치시켰어요? 네. 여러분 어디다 위치시켰을까요? 바울이 이 승리의 행렬, 이 이김의 행렬, 이 행렬을 뭘로 비유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들을 어떻게 하시고 무찌르신 거예요. 물론 이 정사와 권세를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에 따라서는 일부 학자들의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이 정사와 권세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악의 세력이에요. 악의 축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사단과 마귀이고, 그 사단과 마귀를 추종하는 그 따르는 하나님의 적대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정사와 권세.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정사와 권세의 처절한 싸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승리했어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군의 이 장엄한 이 이김의 행렬, 이 승리의 행렬을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리스도의 이김이에요? 이 행렬 가운데 바울은 자기를 어디에다가 여러분 놓았을까요?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하나는 자기를 승리한 장군의 모습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죠.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바울은 워낙 겸손하고 평상시 온유한 사람이니까 승리한 군사들, 승리한 군사들. 왜 그래요? 바울도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그 세력과 그 악의 세력들과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뭡니까? 늘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승리한 군사의 행렬에 놓을 것 같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아주 불편한 진실이죠. 적군, 그 수계, 그 적장의 자리에다 자기를 놨을까? 아니면 그 포로로 여러분 잡히어서 이제 생사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이제 칼부림을 당하는데 일부가 죽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선발적으로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의 마음대로 칼을 휘둘러서 죽이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그 포로의 반열에 자기를 올려놓았을까요? 어디에 올려놨을까요? 제가 설교 초반부에 여러분 힌트를 드렸잖아요. 트리안 뷰라는 단어는 이기게 하다, 승리케 하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서 지금 어떻게 돼요? 질질 여러분 포승줄에 묶여서 그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뭐의 반열에 자기를 올려놓은 겁니까? 여러분 포로의 반열에 올린 겁니다. 왜 바울이 이기는 장수의 모습에 자기를 위치시키지 않고, 그 승리한 군사들에게 왜 자기를 위치시키지 않고, 왜 지금 패잔병이 돼서 패배병이 돼서 지금 포로로 포승줄로 묶여서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는 그 포로의 반열에 왜 자기를 위치시켰을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게 사단의 어떤 행렬이라면, 마귀의 행렬이라면 당연히 바울은 마귀와 사단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니까 당연히 포로로 끌려가야 맞죠. 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인데, 그리스도의 성공의 행렬인데, 바울은 놀라웠게도 자기를 어디에다 위치시켰느냐 하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한 병사의 위치에다가 자기를 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느냐? 이게 놀라운 교훈이에요. 뭐입니까?
내가 성공자의 편에 있든 내가 패배자의 편에 있든 위치에 있든 이런 거죠. 이 개선행렬은요, 승리한 장군과 승리한 군사들만 우리가 승리했다를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는 게 아니죠. 왜 적장을 끌고 오는 거예요? 왜 포로들을 이 사람들이 끌고 오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뭐 했다! 봐! 내가 적장을 잡았다! 내가 이런 놈들을 내가 포로로 잡았고 이런 놈들을 내가 다 죽여서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뭘로? 견본으로, 샘플로, 모범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온 거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승리한 자기의 군사들과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대장이 전쟁터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온 걸 보니 승리했다는 걸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적장을 봐도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왕이 포로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다 포로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무참하게 살해야 돼요. 저항도 못하고. 그걸 봤을 때 로마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와!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그거를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는 데에는 승리자나 패배자나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내가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 내가 일시적으로 포로로 잡혀있는 패배자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알려지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게 알려지면 나는 포로로도 어떻다는 겁니까? 거기 여러분 보세요. 14절 마지막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가도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승리한 장군이 돼야만, 승리한 군사만 돼야만 감사하지.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패배한 적장이 됐는데, 실패하고 패배한 군사들이 됐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때요? 승리의 복음, 성공의 복음에 쩔어 있는 사람은 이거 이해 못해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근데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면서도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얘기하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건 실패예요. 실패죠.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죠.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죽인 원수들을 보는 앞에서 멋있게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해야죠. 처리해야 되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세요. 그건 실패자예요. 패배자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십자가에서는 패배자였지만, 실패자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여기에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경륜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거를 무슨 사건으로 그린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사건. 영광의 복음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들려짐을. 부활만 영광의 사건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십자가의 그 죽음도, 그 십자가에 들려지는 사건도 뭐다? 그게 영광이에요. 왜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은 언제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실현될 때, 성취되고 완성이 될 때, 그때 그게 영광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디 가서 금메달 땄다고 하나님이 그걸 영광으로 여겨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영광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성공자이든 내가 실패자이든 그 어떤 모습이든 그분이
영광이 된다는 건 그걸 통해서 그것이 실현이 되고 성취되고 완성이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죠. 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참 억울한 일도 있고 또 상처도 받고 참 그렇죠. 그리고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우리가 늘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실패자일 수도 있고 패배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그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든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복음에 미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고 증거된다면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나는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다녀서 난 성공할 거야, 난 예수 믿어서 성공할 거야, 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럼 여기 오시면 안 돼. 여기 왜 왔습니까? 여기는 성공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분이 정말로 성공자의 인생을 사시려고 했다면 그분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아니, 바울도 정말 이런 열렬한 사도고 정말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은 사도가 만약에 성공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겪은 것은 내가 이 땅 안에서 잠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케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바울이 왜 자기를 이기는 장수에 비유해야지, 이기는 군사들에게 비유해야지, 왜 자기를 실패한 그 포로로 잡혀가는 군사들에게 왜 자기를 비유시켰겠습니까?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법을 배웠다. 도리어 나는 내 육체의 가시, 나의 약함을 나는 늘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이곳에서 감옥의 갇힘을 통하여 나와 함께 착고에 매달려 있는 시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니까 나는 감옥 안에서도 뭐하고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너희도 뭐해라?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뭐라고 그래요? 기쁨의 서신이다. 여러분, 기쁨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냐 성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내용의 삶을 지금 살고 있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말해진다면, 내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고 선포가 되어진다면, 바울처럼 감사하는, 정말 자주 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영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